14장입니다. 구약성경 역대상 14장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632페이지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역대상 14장은 1절부터 17절까지 되어 있는데요. 1절부터 7절까지만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역대상 14장 1절부터 7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신들과 백향목과 석수와 목수를 보내 그의 궁전을 건축하게 하였더라.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달았으니 이는 그의 백성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나라가 높이 들림을 받았음을 알미었더라.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또 아내들을 맞아 다윗이 다시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으니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들의 이름은 삼무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과 이팔과 엘리소아와 엘벨렛과 노가와 네벡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부알야다와 엘리벨렛이었더라. 아멘. 이 시간에도 여기까지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말씀 일기 본문은 역대상 14장입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 역대상 13장에서 본 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그런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14장에서는 다윗이 자신의 궁을 건축한 내용과 다윗이 블레셋과 싸워서 전투하여서 이겼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 상하를 읽어보면 이 내용도 동일하게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서에서 읽었던 것과는 약간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사무엘 하를 살펴보면 다윗이 궁을 먼저 건축하고 14장 오늘 읽었던 내용 중에 하나였던 14장에서 읽었던 다윗의 자신의 궁을 건축한 내용이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는 내용 전에 나옵니다. 역대상에서는 하나님의 궤를 옮긴 후에 자기의 궁을 건축한 것처럼 이렇게 13장 다음에 14장 그렇게 나오지만 사무엘하 5장 6장을 읽어보면 좀 다르게 기술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자신의 궁을 건축한 이후에 또 법궤를 옮겼다라는 내용이 사무엘 5장과 6장에 걸쳐 나오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역대상이 그냥 시간적 순서에 따라 기록된 그런 역사책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차 교훈받았듯이 역대기를 기록한 이유가 무엇인가 했을 때는 포로에서 되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의 정체성을 알려줄 뿐만 아니라 이제 무너졌던 또 망해버렸던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세우기 위하여 정체성, 자신들의 정체성뿐만 아니라 화려했던 그리고 온전한 왕국의 모습이었던 다윗 왕조의 모습들을 잘 설명해 주기 위해서 사울보다는 다윗의 치적과 다윗의 모습을 강조하고 있는데 다윗 자신이 자신의 궁을 건축하기 이전에 법궤를 옮기려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싶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역대상에는 사무엘하하고 다르게 자신의 궁을 건축하기 이전에 법궤를 옮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포로에서 되돌아온 백성들에게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시간적 순서를 바꾸어서 의도적으로 기록자가 쓴 것으로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우리가 계속 교훈받다시피 다윗의 잘못들도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엘 상하나 또 열왕기 상하를 보면 다윗의 허물도 많이 있는 것을 보지만 그런 잘못들, 밧세바를 범하였다는 그런 내용들도 역대기에서는 기록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온전한 왕으로 생각되는 다윗의 치적들을 잘 설명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회복되어야 될 이스라엘 모습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역대상하, 역대기가 기록되었다라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시간적 순서가 사무엘 상하와 다르게 좀 기록되어 있는 면이 있다라는 것들을 좀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말씀 다시 되돌아와서 역대상 14장 1절부터 7절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활동하였던 여러 가지 모습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기록되고 있고요. 그리고 8절부터 17절까지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하여서 그의 명성이 온 세계, 온 열방에 또 펴지는 그런 모습들이 모든 열방들에게 퍼졌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두 가지 내용들도 있는데 자세하게 살펴보기는 다 어려울 것 같고요. 몇 가지 점을 교훈받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장 1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신들과 백향목과 석수와 목수를 보내 그의 궁전을 건축하게 하였더라. 다윗 궁전을 건축할 때 하나님께서 두로왕 히람을 통하여서 사신들을 통해 여러 그런 재료들을 보내고 목수들을 보내가지고 그 궁전을 건축하게 하였다라는 내용으로 아주 그냥 간략하게 다윗 궁전을 건축하게 되는 내용들을 한 절에 그냥 요약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윗 궁전을 건축하게 했다, 그렇게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데 그 내용을 좀 깊게 잘 생각해 보면 우리 이런 표현에 좀 주의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 왕의 궁전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쓰임받은, 사용된 사람은 누구인가? 그것은 이방왕 두로왕 히람이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흔히 그냥 한 절밖에 안 되는 내용이고 다윗 궁전에 그냥 집중해서 넘어가다 보면 자칫 놓치기 쉬운 그런 부분인데요. 이방 왕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일들을 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사역들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꼭 이스라엘 백성들 또 선민을 통해서만 역사하시고 운행하신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좁은 분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도 그의 손길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나라와 역사를 이루어 가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믿지 않는 사람의 통치와 다스림과 도움의 손길을 받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손길과 역사가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더 넓고 더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도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그 내용들을 이 1절에서도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2절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달았으니 이는 그의 백성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나라가 높이 들림을 받았음을 알미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동사가 있는데요. 우리가 눈여겨볼 동사는 깨달았다 그리고 알미었더라. 다윗이 깨닫고 안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첫 번째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실 줄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다윗 첫 번째로 깨달은 것은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달았는데 누가 왕으로 삼게 하셨는가? 누가 왕으로 세우셨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운 것이 아니라 또는 선지자가 세운 것이 아니라 그 주체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여기까지 왔다라는 것은 그냥 우연히 어쩌다 보니 또는 백성들의 손에 의해서 또는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내가 있게 하셨다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다윗이 그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달았다. 내가 힘이 많아서 능력이 많아서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또는 어떤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라고 생각하기 전에 그 이면에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구나. 내가 이 자리에까지 오게 하셨다라는 사실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 속에서 다윗의 깨달음 속에서 왕이 된 것조차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는 그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냥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에 세우신 이유,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는이라는 표현 뒤에 나와 있는데요. 이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을
왕으로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흔히들 높은 자리, 어떤 좀 중직자나 또는 사회에서 높은 자리, 심지어는 고위직, 대통령 등등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자신이 섬김을 받고 어떤 것을 군림하려는 그런 자세가 없지 않게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생각할 때 왕이 된 이유는 무엇인가?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을 위해서 자기가 왕이 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의 깨달음 속에서는 자신이 자신의 영화와 부귀와 목적, 아니 평안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서 내가 왕이 되었으므로 이 왕위를 통하여서 어떤 통치권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는 일로 섬겨야겠다라는 깨달음, 알미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삼으신 것을 깨달았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것이다. 내 영화와 목적과 어떤 평안을 위한 것이 아니라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나라가 높이 들림을 받았음을 알미었더라.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높이 들림으로 말미암아 그의 백성을 위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알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자신이 왕이 되었고 또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의 백성을 위하시는 방법이 하나님의 나라가 높이 들려지는 것을 통하여서 그의 백성을 위하게 된다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부여받은 왕의 직위, 왕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높이 들리기 위해서 쓰임 받아야 된다는 사실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위치 또는 달란트, 재능 또는 어떠한 것을 통하여서 어떤 상황을 통하여서 부지런히 애써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높이 들림을 받도록 행하는 도구로 쓰여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위해서 여러 가지 직분과 상황과 또는 달란트, 재능을 주셨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높이 들리게 되고 또 그것이 궁극적으로 그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게 된다라는 사실들을 깨달아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보고 우리 또한 우리가 지금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 또 그의 백성들을 위해서 또 이 자리에 있다라는 사실들을 늘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8절부터 17절까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이 왕이 됐다는 소식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쳐들어오는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다윗이 행한 그런 행동들이 있는데 역대기 기자가 특별히 사울과 대조하여서 다윗의 한 행동을 좀 강조하고 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선 10절을 살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을 때 다윗이 한 행동입니다. 10절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왕위를 올랐다는 사실들을 알고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온 것입니다.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들어왔는데 다윗이 한 행동은 그래 예전에 골리앗도 이겼던 나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모아서 블레셋 사람과 쳐들어가자 그냥 즉흥적으로 또는 감정적으로 아니면 이성적으로 대응했다기보다는 이 다윗은 하나님께 물어 이르는 하나님께 뜻을 구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모습뿐만 아니라 14절에 또 침범했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침범하였을 때 똑같은 모습을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4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데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또 쳐들어오게 되었을 때 예전에도 이겼는데 하나님께서 또 이기게 하셨는데 이번에도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즉흥적으로 또는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했다기보다는 또 그의 행동 속에서는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데 라고 표현하면서
하나님께 그 뜻을 묻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간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모습, 이것을 강조하여서 역대기 기자는 표현하고 있고요. 반대로 그렇지 못한 사울의 모습을 지적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숨에 쭉 읽어나가면 그 대조적인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우리 사울의 모습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10장 13절 14절을 살펴보면 다윗은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을 때 어떤 어려운 상황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 묻고 간구하는 내용이 있었다고 하면 반면에 사울은 어떠했는지 역대상 10장 13절 14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사울도 40년 동안 통치했던 아주 초대 왕이고 여러 가지 유능한 일들을 했지만 아주 역대상에서는 한 장에 걸쳐서 짧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게 된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죽었는데 그 범죄한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 또 신접한 자에게 물었다라는 그런 범죄의 사실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과 다윗을 비교하면서 사울은 하나님께 물은 것이 아니라 신접한 자에게 물으러 가는 그런 범죄한 모습이 있었던 반면에 다윗은 어떠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묻고 또 묻고 그 뜻을 간구하였다라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10장 13절 14절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제 읽었던 역대상 13장 3절에서도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역대상 13장 3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다윗이 법궤를 모셔옴으로써 모셔오려고 할 때, 가져오려고 할 때 사울의 이야기를 굳이 들어서 표현한 모습이 있습니다.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 뜻을 묻지 아니하였지만 우리는 법궤를 가져오고 법궤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깨닫자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기 기자는 강조하고 있는 역대기의 기록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중요한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니라 어떠한 상황이 있을 때 내 자신, 내 뜻, 내 계획, 나의 만족, 나의 유익, 나의 평안을 위해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떠나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시는지를 간구하는 모습이 있어야 될 것을 역대기 기자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 그렇지 않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다윗이 그러한 것처럼 어떤 일이 있을 때 여호와께 묻는 것, 하나님께 구하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14장에서도 두 번이나 반복해서 강조하면서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을 때 다윗은 하나님께 물었다. 하나님께 여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의 삶도 우리의 신앙도 어떠해야 되는지를 잘 교훈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 뜻과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을 구하고 또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묻고 기도하는 자세, 그것이 신앙인의 바른 태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는 이렇게 하나님께 구하셨을 때 다윗도 그렇지만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구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신약시대에서는 그렇게 신비한 음성이 들려지지는 않습니다. 많은 미혹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들려지는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왜곡되지 않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일반적인 교훈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도 그러한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의 궤 앞에서 물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 말씀 앞에 구하는 그런 자세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신약 시대에는 우리에게 주어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진데 그 말씀이 부지런히 살피지 않고 신비한 음성을 듣기보다는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살펴서 일반적이고 또 보편적인 하나님의 뜻을 구한 이후에 내가 어떻게 행할지를 깨닫고 또 세미한 음성으로 다양한 방편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손길과 섭리들을 경험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교훈받아야 될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는 사실들을 잊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히 쓰임받는 그런 모습으로 있어야 될 것이고요. 또 한 가지 어떠한 일들이 발생하였을 때 어떤 일들이 닥쳤을 때 내 뜻, 내 생각 이보다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묻고 또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의 주어진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아가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어떠신들을 잘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신앙의 좋은 자세를 교훈받았습니다. 여러 가지 주어진 상황 속에서 나의 욕심과 만족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을 부르고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하나님께 아뢰며 오직 하나님의 선하시고 아름다운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구하며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나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와 공동체를 든든히 세워가며 더욱더 풍요롭게 해 나갈지를 고민하며 또 섬겨 나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들과 또 교회들의 모습으로 날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이 시대와 상황 속에서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를 위해 주님께서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며 말씀으로 주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여러 중직자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셔서 맡은 바 여러 가지 일들을 겸손함과 충직함으로 잘 감당하여 온 교회의 사랑과 존경을 받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있게 되는 유년부, 초등부, 가을 소풍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오가는 길을 안전하게 하여 주시며 주님 안에서 풍성한 교제를 나누며 기쁘고 즐거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주일을 준비하는 한 날입니다.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손길과도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말씀을 준비하는 모든 교육자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수능 시험을 준비하는 여러 수험생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셔서 오직 그 앞길을 예비하시고 주장하시는 주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이 시기를 잘 감당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루하루 육체적 고통 때문에 힘들어하는 여러 병약자들 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그의 눈물 닦아주시며 주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평강 가운데 감사의 고백이 늘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각자 간구하는 음성 주님께서 들으시고 기도의 선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